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3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말씀을 앞세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하신 후계자이자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실 텐데 첫 번째 관문은 이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물론 건넌 이후에도 난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난제인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잘 이루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리게 될 이방인들과의 이제 모든 대적에서 자신감을 갖겠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의 첫 관문을 잘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게 이제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요단강은 실제로는 강폭이 좁은 곳도 있고 또 넓은 곳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은 깊은 곳도 있고 얕은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건너게 될 그 강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건너기 어려운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빠른 속도로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 건너편에 있는 이방 민족, 특별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성 자체가 요새였고 그 성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들도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 이 용사들이 대비를 탁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투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물리칠 대비를 할 이 여유가 없단 말이죠. 요단강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건너가기 어려웠습니다. 배라는 운송 수단도 없어요. 거기에 다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또는 기술력이나 역량으로 볼 때 요단강을 건너는 건 문제입니다. 또 건너서도 물론 문제예요. 여리고성이라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고 이 요단강 너머의 여리고성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과 대적하는 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땅을 들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께 신뢰하는 과정이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자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영적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의심, 자기 두려움, 자기 불안, 또 자기 자신의 이런저런 자기만의 계획, 자기만의 전략, 자기만의 경험, 지식,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지 사실은 요단 강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단 강 이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애초에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을 도전할 때는 이건 이 요단강과 싸울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냐? 우선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먼저 보면
자, 1장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앞으로 2장 넘기세요. 1장 6, 7, 8, 9.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거 일단 이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너희에게 주겠다 그거예요. 너희 이 땅 밟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7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을 신뢰하고 두 번째, 주님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든 요단강이든 그 모든 걸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걸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나와요?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래요. 그러면 내가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지켜야지, 오늘부터 지켜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단도 중요하긴 하지만 마음의 결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말씀도 지킬 수 있다니까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늘 몸에다 메어내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살펴보면서 아니에요. 평소에 늘 입에서 쉬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해야 그게 습관이 돼야 그게 사실 내 마음에 기록되고 내 뇌에 저장되고 내 가슴에 그게 남아 있어야 그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떠올라서 나를 견인한단 말이에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묵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3월 5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요. 이번에도 사순절 묵상집을 좋은 걸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거 이런 기회에 이제 묵상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거기 보면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중요한 성경 구절은 직접 필사도 할 수 있게 해놓고 묵상하다가 느낀 점도 쓰게 해놨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습관화 시켜야 돼요. 말씀을 늘 달고 사는 걸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도 지킬 수 있다니까요. 제때 상황에 맞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야지 또는 뭐 지켜야지라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정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반복해서 찾고 곱씹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의 일부가 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주로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는 생각이면 그 생각은 내 행동을 바르게 이끌 것이고 주님 편에 나의 삶을 가까이 데려다 놓는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으니 너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우리는 딴 데가 있어. 내 마음은 딴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 두고 같이 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마음을 엉뚱한 데 두는 순간 우리는 의심이 파고들기 시작하고 불안이 파고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만 눈에 확 띄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그걸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요셉을 어떻게 쳐다보기나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무능하고 군사도 하나도 없고 훈련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그걸 무찌를 만한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율법책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면서 무기를 만들라고 하신 적 있나요? 단 한 줄도 없어요. 너희 창을 만들어라. 강하고 큰 창을 만들고 방패도 큰 걸 만들라.
어느 말씀에 하나님이 무기를 만들고 창을 만들라는 말씀이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단 한마디도 무기를 만들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요? 그들이 무기로 싸워서 이길 전투가 애초에 아니거든요. 이건 믿음의 전투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전투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어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 수 있는 능력도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의식해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고 앞에 큰 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과장하지 않고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걸 백성들에게 이제 전수하겠죠. 여리고성 생각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거 요단강 건너면 뭐해? 가봐야 우리 저 사람들한테 그냥 당하기만 할 텐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2장에 보면 미리 정탐꾼 2명을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탐하게 합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무서워서 한 거 아닙니다. 왜요? 백성들 설득하려고, 백성들 마음을 단단하게 하려고 일부러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 정탐꾼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 그걸 정탐하려고 임시 거처가 기생 라합의 집이었잖아요. 그 집에 머물어서 이제 정탐을 하려고 했는데 들통났네. 첩자가 들어왔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쳐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우리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첩자가 들어왔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빨리 지금 그 사람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숨겨주잖아요. 빼돌린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이 기생 라합이 뭘 들었냐면 11절 2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이 이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들 모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 제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목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미리 라합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두려움이 이미 있었어요.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들은 거예요? 이 첩자들, 이 정탐꾼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느냐? 24절,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이 땅 주신 거 맞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간담이 녹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 우리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단단하게 그들을 설득하려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고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율법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요단강을 먼저 밟은 게 아닙니다. 그 요단강을 첫 발을 누가 밟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아무나 가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딱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3장을 보니까 그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자, 2절 3장 2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누가 요단강에 첫 발을 떼야 되냐면 반드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첫 발을 떼고 먼저 요단강으로 발을 떼야 백성들도 그걸 신호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생각들 자기들의 전략과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타이밍에 건너야 돼. 지금 건너야 돼. 내일 건너야 돼. 모레 언제 딱 건너야 돼요. 해가 떨어질 쯤에 건너야지. 아니 해 뜰 때쯤 건너야지.
오히려 해가 환히 떠 있을 때 건너자. 뭐 별별 의견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전략과 계략은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딱 신호, 무슨 신호?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신호에 따라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밟는다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들이 무서워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빨리 가자. 뭐 갑자기 충동적인 막 혈기와 기질과 갑자기 없던 자신감이 생기니까 막 충동적으로 간다? 아니에요. 그 모든 자기 전략과 계략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주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 경고망동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앞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내 앞으로 앞세우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해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적인 욕심 잠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안위와 욕망 잠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보류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앞에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당신들이 첫발 떼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십시오. 제사장으로서도 사실은 언약궤를 메긴 맸어도 개 중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발을 먼저 집어넣는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사람은 사실 총대를 맨 거예요.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이거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걸 자기가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언약궤를 매는 건 그만큼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요단강에 첫발 들여놓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맨 제사장들은 완벽한 신뢰와 온전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첫발을 딱 떼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물이 한쪽으로 흐르던 물이 한쪽으로 켜켜이 쌓이고 맨바닥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인생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연속으로 다 쌓여요. 그 문제와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하면서 씨름해서 하나 풀고 이거 안 돼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는 데 집중해야 풀만한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며 뒤따라 가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이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늘 순종의 자세로, 겸손의 자세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하나님 나약함과 이기심을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메어 주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